우리 성도님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또 맑은 정신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합니다. 488장, 우리 통일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1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욥기 28장 28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28장 이제 하반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욥기 28장은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아마 거기에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제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제목대로 28장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앞뒤를 자세히 보시면 그 27장과 29장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욥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욥의 그 반론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28장에서 뭔가가 이렇게 그 주제가 좀 끊어진 듯한, 그래서 갑자기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보통 학자들은 이 28장은 삽입된, 중간에서 이 욥기를 쓴 저자가 어떤 의도로 삽입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28장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하는 이 부분은 이 27장과 29장 뒤에 이어지는 이 욥의 반론, 그 중앙에 이 부분이 삽입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대화라는 것은 뭐 거의 뭐 말싸움 수준으로 막 커지잖아요. 욥도 사실 내가 너희들의 지혜보다 나는 못하지 않다 하면서 또 욥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나도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욥도 막 이제 받아치잖아요, 말을. 그래서 욥도 이렇게 지혜에 대한 말을 이제 하지만 사실 그 우리가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욥이 조금 이제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막 자기의 삶, 자기의 인생 이런 것들을 또 막 하소연하고 막 이러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고 또 이 세상의 삶이 힘들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뭐 이러면서 또 하소연하고 이런 왔다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욥이 말하는 그 자기가 또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지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온전하지는 않지요. 물론 또 이 세 친구들이 당대의 그 현자, 지혜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이 세 친구들조차도 우리가 쭉 봐왔지만은 아주 편협된 그런 지혜,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보았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욥기를 쓴 저자가 볼 때에 이 지혜에 대한 문제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이제 반론을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반론인데 그 마지막 반론하는 바로 이 27장부터 시작해서 29장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중간에 바로 이 지혜에 대한 부분, 지혜를 아주 그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혜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28장을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이들이 막 그 논쟁을 하면서 결국 결론 짓지 못한 그 반쪽짜리 지혜, 이거를 28장에서 온전하게 딱 매듭을 짓고 넘어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8장은요 사실 그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기를 쓴 후대의 그 저자, 그 작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쨌든 그 후대의 저자가 바로 이제 자신의 그 좀 더 발전된 그런 신앙관으로 28장 지혜에 관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제 아침에 카톡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욥기 저자는 이 지혜를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중한 것, 그것을 아주 찬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이제 17절에서 19절 쭉 보면 각종 그 보석들보다도 더 귀하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혜를 찬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28장 앞부분에서 결국은 뭐냐면 세상의 보화, 우리가 그렇게 참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세상의 보화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고 또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만큼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욥기 저자는 지혜의 아주 그 우월성 그리고 또 초월성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지혜의 그 출처 여부를 더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의무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학 기법을 쓰고 있어요. 의무문.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28장에 딱 보면은 12절과 20절에서 두 번의 그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렇게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0절에서도 그런즉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자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 욥기를 쓴 저자가 나름대로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딱 두 구절에서 의문문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그게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지금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알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 주의를 끌고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의문문을 탁 던짐으로써 세상의 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노력하면 찾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 출처가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다. 그거를 아주 그 정도로 너무나 가치 있고 또 신비하다. 그것을 다 그 깊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의문문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저 앞부분에 그렇게 쫙 이끌고 오다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딱 물음표를 던지니까 읽는 독자들은 잠깐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딱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 지혜라는 건 도대체 우리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지혜에 대해서 이제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20절에서 한 번 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자 이렇게 또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그 비밀스러운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도대체 그 출처가 어딘가 하고 또 이제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지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기대감을 키우기 위해서 두 번의 이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 욥기 저자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의문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해가지고 지혜와 명철에 대한 그 기대감을 더 이제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그 해답을 탁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이죠. 오늘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 보세요. 23절부터 이제 해답을 딱 제시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신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지혜의 그 출처를 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절부터 하나님을 이제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23절에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지혜이고 그 지혜의 출처이다.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좀 보시면 알겠지만 24절부터 다 27절까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무궁하신 그 예들을 아주 시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이렇게 읽으면서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정말 지혜가 무궁하시고 또 전능하신 그쪽으로 점점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이 바로 지혜자다. 하나님이 바로 지혜의 출처자다. 이렇게 탁 던져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독자들이 그 읽다 보면 이제 그렇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말로 이 보통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면서 독자들이 결론을 내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23절부터 27절까지 다 읽으면서 하나님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지혜자지하고 독자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싹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미있죠? 이 욥기 저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 아주 세심하게 지금 이 지혜를 딱 드러내기 위해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주 그 애쓰는 장면, 아주 세심하게 그렇게 그 원스텝 가는 장면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딱 이제 독자들이 생각할 그쯤에 마지막 28절, 이제 오늘 본문이잖아요. 28절에서 이제 결론을 탁 내어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에 대한 아주 종지부를 탁 찍어줍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걸 탁 읽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지혜자라는 나름대로 독자들의 결론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28절에서 딱 말씀해 주니까 그게 딱 완전히 완전히 합의가 딱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뭔가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 탄성, 그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저는 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욥의 저자가 정말 대단하다. 이 욥의 저자도 정말 이 지혜가 아주 보통이 아니구나 감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절 전까지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머릿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바로 지혜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싹 이제 가거든요. 자, 그런데 저자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 편에 서서 더 구체적이고 또 우리가 정말 잡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에 대한 해답을 딱 제시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읽는 가운데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혜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온다. 출처자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맞는 말인데 사실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좀 우리의 어떤 그런 현실의 그 삶과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저자는 하나님이 지혜자이고 하나님이 출처자이시다라는 그거를 우리의 상황에 딱 맞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것도 같은 말, 지혜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지혜자시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고 있는데 욥의 저자는 주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실제적인 그런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욥기의 저자가 아주 치밀하게 이 부분을 정말 다루고 있다. 그거를 느낄 수가 있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는지, 어떻게 해야 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지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다. 우리 비슷한 말씀 잠언서에도 있잖아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지식도 이제 지혜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잠언서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고백과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오늘 욥기의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결국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것은 이제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 악한 자리에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잘 아시는 부분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즉 복 있는 사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다시 한번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적인 지식, 세상이 막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막 아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삶. 아울러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 여러분 지혜를 꼭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막 세상의 어떤 그런 정세에 밝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알아서 막 말하고 이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얼마나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지혜로운 자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우리가 매번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런 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둔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지혜자의 삶, 또 지혜.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지혜가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 의하면 뭐냐면 지혜를 얻은 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 지혜가 생명나무가 되기 때문에. 메마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생명, 넘쳐나는 그런 생명력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목적에 두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악한 자리에서 떠난 그런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생명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그런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명심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의 자리에 여러분 연연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금, 은, 보화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간직해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축복된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으며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 왜 그리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겨서 악에서 떠나고 온전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정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 그 지혜를 통해 삶의 생명나무가 자라듯 생명력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